네,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나와 있는 장면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아합과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850대 1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또 엘리야 한 사람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지금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런 전투가 아니라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소를 잡아놓고 거기에 각을 떠놓고 누가 어떤 신이 불이 내려서 이 소를 태우게 하는지, 그러면 그 불이 내려서 소를 태우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옷을 찢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아무리 하루 종일 그렇게 외쳐봐도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각을 떠놓은 그곳에 여기다가 물을 채워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모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땅도 모든 나무들도 바삭바삭 말라있던 터였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나무들이, 잡초들이 바삭하게 말라있을 때 작은 불씨 하나만 들어가도 큰 불이, 대형 불이 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곡식과 모든 나무와 꽃들조차도 말라있고 시들어있고 바삭바삭 불타기 좋은 조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담대하게 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이 소를 태우게 되죠. 자, 문제는 영적으로 이렇게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기서 승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전투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비가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엘리야가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비소리가 있다고 들었다고 아합 왕에게 보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아니라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말을 하면 비가 내리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세상이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갈등이 있는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 역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승리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쩌면 예배당을 벗어나고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누군가를 만나든 그곳에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50대 1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는 기도를 해서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선포는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큰 비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뭐라고 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현실화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제 큰 믿음을 가지려 하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 세상, 가정, 직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은혜, 이 믿음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은혜를 받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하며 살아가냐면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현실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쓸 것, 필요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 쓸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관계없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행동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해 냅니다. 아, 영혼을 섬기라고, 영혼을 더 도우라고, 또는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런 분도 보내주시고 이런 사역도 하게 하시는구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은 영적인 분별, 영적인 해석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알 수 있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저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지,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학이라서 남산중학교 전도를 나가고 있지 않은데요, 남산중학교 전도할 때 작년에 전도하면서 만난 중3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여기 과학고에 필기를 쳤는데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축하해, 너 공부 이렇게 잘하는 애인지 몰랐다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문자를 보내면서 응원하고 말씀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할 때 이러는 거예요. 합격했는데 몇 날 며칠에 면접이 남아 있어요. 이것만 합격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문자 역시 또 보내고, 면접 보는 당일날 아침에 까먹을까 봐 예약 문자를 보냈어요. 널 위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응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딱 보냈어요. 그 답장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힘있게 담대하게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 뒤에 나오지 하고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만났어요. 저는 기도했고 얘도 공부도 참 잘하고 인상도 좋아요. 얘 당연히 합격인 줄 알고 너 합격했지? 아니요, 떨어졌어요. 제가 굉장히 좀 난처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떨어지라고 기도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보통은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또 합격하고 했으면 전도하기도 참 좋았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목사님이 믿는 게 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항상 베스트, 항상 최고의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목사님이 널 위해 기도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순종할 수 있다. 너 지금 이 떨어진 게 나중에는 간증이 될 수 있고 너에게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을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있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도 결국 하나님이 최고가 될 거니까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친구를 관심 없이 형식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굉장히 그 순간에 당황했을 것 같고 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친구에게 오히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이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 문제, 마그심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하나의 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는 이미 큰 비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는 그 비소리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늘 공격이 있고 늘 어렵고 힘든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세상에 대한 불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갭을 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 이 중간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비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비가 오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자세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가 산 꼭대기 굳이 올라갔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정기적으로 옛날에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기도원의 꼭대기 올라가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삼각산 꼭대기, 기도원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꼭 산 꼭대기에만 계실까? 중턱에도 계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음에는 힘들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 중턱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중턱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는 중턱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에 골짜기 같은데 그냥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기도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실 텐데 우리 집에도 계시잖아. 이러면서 이제는 기도원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니까 우리 집에 계시니까 안방에도 계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안방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더니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안방에도 계시면 침대에도 계시겠지? 침대에 갔더래요. 그러면서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은 맞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게 뭘까요? 그 태도와 그 모습이 그 자체로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간절함은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기도, 우리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 삶이 그렇게 간절함이 묻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나의 그 우리 수요일 말씀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그 기도 장소와 시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또 듣지요.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기도의 골방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형식적인 사람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쉬지도 않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실까? 기도할 때 한 번씩 눈을 떠서 보면요, 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은 어떤 분은 진짜 제 말씀, 이 말씀을 하나도 토시도 안 놓치려고 정말 간절하게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가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 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는 사람과 간절히 예배하는 사람, 그냥 드리는 예배의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해군을 나왔거든요.
군 생활을 동해에서 군함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등병 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늘 저는 학생 때 교회 집, 거의 그 교회에서 살아서 그 교회에 저희 짐 뭐 이렇게 청년부실에 막 짐도 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늘 교회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막 부르짖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이 이렇게 해군 또 군함 타고 동해 바다를 다니면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로 이제 모범 군인으로 뽑히면서 포상 외박을 주는데 이등병 때는 잘 못 나왔어요. 근데 1박 2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동해입니다. 1박 2일로 거제도를 도대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9시에 보내주면 되는데 오전 일과 다 마치고 점심 먹고 1시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거 어떻게 했냐면 마치자마자 저기 삼척으로 올라가서 부산 내려오는 버스를 타고 5-6시간. 또 그때는 거가대교도 없었어요. 배도 다 끊겼어요. 삥 둘러서 마산으로 해가지고 통영으로 해서 거제도 왔어요. 집에 오니까 거의 밤 11시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부모님 뵙고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게 그때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가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바로 또 동해로 출발을 했습니다. 잠깐 잠을 자고 잠깐 30분 그 예배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도실에 있는 그 냄새, 교회 특유의 냄새, 아주 정말 그 나무 의자의 그 나무 냄새, 기도 분위기, 그게 너무 그리워서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30분의 새벽 기도가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하나가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의 그 간절함이 눈물로 기도했던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다른 지하나 힘든 교회보다 우리는 환경이 좋을 수 있고 아주 큰 좋은 음향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핍박이나 공격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혹시 그 간절함이 나의 너무 익숙해진 생활에, 너무 편안한 생활에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대충대충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만의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여러분만의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뜨거움, 하나님께 마음껏 뛰며 찬양했던 그 자유함, 혹시 그 감격이 사라진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 간절함이 있다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참 바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찍 와서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고 예배 준비하는 걸 돕고 또 미리 교회를 다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시간,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드린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피곤한데도 오시고 쉬고 싶은데도 오셨고 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 또한 너무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저는 머리가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은 이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함이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또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